네, 시작하실까요? 네. 우리 지금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특징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참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거죠. 안식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인데, 육신이 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축제와 같은 그런 삶입니다. 이것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우리 처음 우리가 공동들인 하나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하나님의 특징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언약적으로 보면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하시고 그대로 실체적 언약을 이제 모형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이루시는데,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직전에 구약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새 언약을 주시지 않습니까? 새 언약을 내가 너에게 맺겠다. 이게 예레미야 혹은 에스겔 새 마음을 주시겠다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으로서의 그 모세 언약을 지킬낼 능력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 그걸 아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 땅을 은혜로 베풀어 주겠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배부르고 살찌면 또 나를 너희가 떠나가게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를 다시 한번 때리긴 하지만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그 크신 은혜를 너희하고 깨닫게 해주겠다. 이게 구약 성경의 큰 흐름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너희들 다시 돌아오게 할 때 이제는 하나님을 알라 안 하겠다. 율법을 갖다 대서 하나님 이거 지켜야 된다, 알아야 된다 이렇게 안 하고 너희 마음에 신비에다가 법이 밖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내가 그 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 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게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법을 외부에서 너희에게 이렇게 등장을 시키는 게 아니라 마음에다가 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새겨버리겠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신비에다가 이제 돌비에다가 사도 바울이 그 예레미야의 표현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너희 이제 돌비에 새긴 법은 돌비 모세의 그 십계명은 그건 정죄하는 법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켜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거룩한 법을 못 지키면 정죄를 받게 돼서 죽는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신비에다가 내가 새겨주겠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우리 마음에다 새겨주겠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새겨주면 마음에서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막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공부라는 과정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하늘의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깨닫게 하려면은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듣고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에다가 새겨주십니다. 그게 신비에 새겨준다. 그게 우리의 공로가 아닌 거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 마음 이런 걸 열어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게 우리가 이렇게 머리가 좋아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 이렇게 분석을 잘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성취인 거죠. 성령이 예수님이 새 언약의 피, 예수님이 새 언약으로 오시고 그걸 갖다가 실제로 우리 안에 21세기 사람 우리 안에 깨닫게 할 때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 신비에다 그렇게 새겨주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공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서 우리와 평강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이걸 깨달아가는 사람은 로마서 그 본문에 나오는 대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비의 복음이 새겨져 버리면은 그분의 은혜로우심, 그분의 동행하심, 어떤 경우에도 지켜가심, 이런 그 복음이 깨달아지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게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환난이 괴롭지 어떻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게 이게 가능하냐? 실제로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환난은 인내를, 환난을 자꾸 주는 건 우리라 하여금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살아가는 인내를 키우시고, 인내는 그 다음 뭡니까? 연단을. 연단이라는 것은 성품을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어지도록 우리를 계속 인내 있게 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어지도록,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성품으로, 그런 연단을 거치면 연단은 뭐를 이루는 줄을? 소망을 이루는 줄을. 정말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래서 소망이 더 강렬해진다는 겁니다. 환난이.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그 밑에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뭐라고 했습니까? 기뻐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괴로워하고 이래야 되는데,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성경의 표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골로새서가 복음의 무한한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분이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그 기쁨을 주셨으므로 그 복음을 깨달아가는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를 위해 살아가는 게 다 짐이고 괴로움입니다. 여러분 오늘 권사로 다 오셨지 않습니까? 그냥 성도들은 교회 와서 짐 안 지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성도들의 신앙 양심의 자유를 통제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교회 와서 말씀 듣고 편안하게 딱 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분자로 부르시고 장로로 불렀거나 권사로 불렀거나 목사로 불렀거나 이렇게 하면은 자꾸 성도를 사랑할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짐질 그런 성도를 섬길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깨달아가는 사람은, 부모의 큰 사랑을 깨닫는 큰 형은 작은 동생이 가난하고 어렵게 살면은 그냥 방치하고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가고 어려운 일을 덜어주고 짐을 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의 모든 봉사는 짐을 지는 일입니다. 시간으로, 물질로, 모든 은사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 그걸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어떻게 해요? 기뻐한다는 겁니다. 왜? 너희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다 수고하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것이 짐이고 때로는 큰 십자가고, 밖에 나가서 돈 버리고 애 키우고 하는 게 다 어려움이지만은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무엇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기쁨입니다. 그렇게 직장생활 힘들게 어렵게 해서 받아들이는 그 봉급이 우리 자녀를 먹이고, 그 뭐 자녀 입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기쁘다면서요? 자녀 입에 들어가는 자기 논에 물 들어가는 거하고 자녀 입에 먹을 것이 들어가면 부모는 그렇게 기쁘다면서요. 그리고 자녀가 그 고생해서 자녀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먹이는 게 그렇게 부모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 있는 고난의 기쁨 말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고난을 받고자 하는 것. 이게 우리 성숙한 우리 모든 우리 권사님들의, 우리 교회 직분자들의 가는 길입니다. 예. 그래서 세상과는 너무도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고, 정말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좁은 길로 우리를 인도를 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찬송에서 좁은 길을 갈지라도 우리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이, 그 짐지고 가는 일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행복한 겁니다. 바울이 실제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가 그 짐을 지고 가겠다고. 그렇게 해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바울의 그 고생과 복음과 함께 짐지는 그런 사랑의 수고가 이 땅 위에 그 찬란한 교회들을 탄생시켰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새롭게 성장하는 그 길에 누군가가 지금
고난의 짐을 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기쁨으로 정말 지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가고 또 어린 성도들이 가볍게 교회를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연보라는 게 뭡니까? 버릴 연자, 보탤 보자인데 그리스도가 부유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우리를 하여금, 그때 가난 가는 게 경제적 가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가난한 우리를 하여금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그게 연보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버려주심으로 우리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가 넘쳤는 것처럼 그렇게 은혜를 깨달아가는 사람은 그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기꺼이 그게 동참을 하는 거죠. 누가 하라 해서 합니까? 그거를? 누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냐고요? 아무도 그걸 하라고 명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직접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기꺼이 즐거이 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고. 과부의 2렙돈이 부자의 많은 그 연보보다 더 크다고. 지금 액수가 문제가 아닌 거 아니에요? 네.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우리 지체되게 짐을 주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는데, 애인하고 같이 가는데 애인이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데 옆에 남자가 그냥 가는 사람은 없는 거죠.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네가 가고 있는 짐을 내가 들어주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과 우리 사랑하는 친구와 갈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더 짐을 지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바울은 실제화했습니다. 그걸 참으로 기쁨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늘의 평강을 누려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진짜 평강을 누리고 마음에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은 그렇게 의미 있는 고난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게 예수를 믿고 교회에 봉사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가를 온몸으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정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아,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거죠. 세 번째, 희락의 나라입니다. 이는 세속적 기쁨, 타인의 불행을 근거한 게 세속적 기쁨입니다. 자, 올림픽 한번 보십시다. 올림픽 보면은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동메달 따면 나머지는 전부 다 풀빵인 거죠. 전부 다 없는 거죠. 그래서 금메달이나 은메달이나 큰 차이가 없는데, 금메달은 너무 환호를 하고, 은메달은 그냥 인생이 다 망한 것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그 몇 초 차이인데, 그 왜 그러냐 말이죠. 천국 가면 그런 경주가 없습니다. 천국은 그런 경쟁과 그런 경주가 없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찬양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기뻐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누가 먼저 수고하면 그것이 다른 지체에게 기쁨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수고한 사람도 행복하고, 수고의 혜택을 좀 받고 가볍게 살아가는 사람도 행복한 곳입니다. 가정이 그런 곳 아닙니까? 이 가정을 생각하면은 교회의 원리를 너무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나가서 열심히 수고해서 기쁜 겁니다. 자녀는 아무 수고하지 않았어도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서 그냥 평안히 저녁에 맛있는 거 먹고 쉬고 뒹굴고 놀고 함께 다 기뻐하는 거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새로 찾아오는 성도들이 아무런 짐을 안 줘도 상관없는 겁니다. 교회 와서 평안히 있어도 그분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은 복음의 진수를 깨닫기 시작.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내가 짐 안 지고 산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가능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깨달아가면은 깨달아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 조화를 누가 만들어 갑니까? 그 아름다운 조화를 누가 만드냐고요?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열심히 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깨달으면 그렇게 깨달아가는 그 사람이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 기쁨을 얻는 사람이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짐지기 시작하고 의미 있는 고난의 세계로 파고듭니다. 그걸 기쁨이라 그렇게 말한다. 사도 바울이 요한 3서가 그렇게 말하는데 타인의 불행을 근거로 한 세속적 기쁨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고 같이 주 안에 지체와 더불어 기뻐하는 신령한 즐거움입니다. 이건 다른 사람하고 더불어 즐거워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우선 은혜를 깨달아서 즐겁고, 그리고 다른 지체의 기쁨에 같이 기뻐하고 다른 지체의 고통에 같이 동참함으로 즐거워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 그 어려운 성도들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찾아가서 함께 어려움에 동참할 때, 함께 울고, 함께 어려움에 공감하고, 그거 굉장한 신령한 기쁨입니다. 그 성도들 실제로 느끼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육신적으로 공부하고 건강상 어렵고 영적으로 뭐 경제적으로든지 우리 삶은 다 고난투성입니다. 그런 걸 심각하게 느끼는 성도에게 찾아가서 그 어려움을 덜어주고 그렇게 힘들었다고 그렇게 하면서 같이 울고 같이 공감할 때 오는 신령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때 그런 걸 같이 공감하고 느끼고 돌아올 때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손길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충만한 기쁨입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 불행을 보고 기뻐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지고 내가 이겼음을 기뻐하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함께 좋은 일이 있을 때 즐거워하고 고통과 어려움에 있을 때 함께 그 고통에 동참해서 느끼는 신령한 기쁨이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뭐라고 했습니까? 기쁜 일이 없도다.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뭐 이렇게 사회생활 잘하면 엄청 기쁘지 않습니까? 네. 그 굉장히 우리 부모들이 그 행복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 거 이상입니다. 우리 지체가 고통을 받다가 굉장히 힘든 일을 겪었는데 진리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새 힘을 얻고 회복이 되는 그런 우리 지체와 교제를 하는 것, 그것처럼 기쁜 일이 없는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이 내 자녀들이, 이때 내 자녀라는 건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믿음으로 낳은 자녀, 우리 지체들인데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최고의 기쁨이라, 최상의 기쁨이라. 진리 안에서 이겨나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 지체들이 지금 우리 교회가 한 단계 회복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제 시작 단계를 지금 거쳐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큰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 얼마나 많이 괴로워하고 정말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했던 시간들이 있습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한 단계 회복시키면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시련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낮추고 더 말씀 앞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그걸 우리가 깨닫고 이렇게 진리 안에서 새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인 거죠. 또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같이 우리 다른 지체들, 다른 교회들, 이번에 우리 통합 노회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은 교회 우리 동역자들입니다. 동지들인 거죠. 세상에 그런 동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동지들인데,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인지 그렇게 흩어져 버렸고, 만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자연스러운 계기에 이렇게 만나는 기회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오신 목사님들 다 같이 이렇게 기뻐한 거죠. 그렇게 힘들었냐고, 우리 장안조항교회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밖에서 소문은 들었지만은,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안에서 치열하게 겪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라고,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라고, 우리가 소망 중에 나누는 말씀, 모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그게 이론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인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되었다고. 이렇게 한 지체라고, 한 동역자라고. 오늘 본문이 그런 겁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건 우리가 서로 허물이 있으면 서로 돕고, 허물이 있으면 서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우리가 다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지난날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이걸 누구한테 책임 전가를 하겠냐고요. 지금 이쯤 와서는 우리 모두가 우리도 부족하고 어리석음이 있었다고.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고 다시 만나게 하시고 다시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셨다고.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 기쁨을 주신 거죠. 그래서 4페이지 넘어가시면 세 번째, 이제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특징은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절정입니다. 창세기 1장, 2장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안식을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이 아담이 하와를 하나님께서 갈비뼈에서 지어가지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뭐라 합니까? 내 살 중에 살이라. 내게서 나와서 내한테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렇게 창조해내시고 우리는 예수에게 나와서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 예수께 나와서 다시 예수께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뭐 어떻게 평가를 어떻게 받는지 몰라도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보시고 최고의 찬사를 하십니다. 지금도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 몸이라고.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한다고. 세상에 그런 찬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러니까 우리는 타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분리되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을 이루어 지금 이렇게 살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괴로운 거죠. 그래서 저는 한 몸이기 때문에 이 손이 이 손을 이렇게 막 이렇게 때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때리는 그 사람이 이제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손에 상처가 나면 왼손에 오른손이 자동적으로 가서 이렇게 싸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여기는 수치와 숨김이 없습니다. 벌거벗었으나 어떻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거든. 아무것도 감출 게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사람 사이에도 감출 게 들어있는 모양인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면 숨길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걸 아십니다. 우리의 말할 수 없는 허물까지도 다 아시고 다 덮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놀라운 사랑 속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미워하는 건 옛사람의 소욕이 발동되고 시기와 분쟁은 옛사람이 발동될 뿐이지. 그래서 고린도 전서가 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고린도 전서에 쭉 말씀이 시기와 분쟁, 송사 이런 것들이 다 옛사람의 소욕이 발동되어서 고린도에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절부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어떻게 해요? 유익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 도와준다고 막 몸을 불사르게 열심히 해도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은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걸 하고 나서 괜히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말이죠. 그게 얼마나 공허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강건해서 하는 일은 하고 나서 얼마나 충만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함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일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제하거나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우리가 교회에 짐을 지는데 그것이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이기적인 존재가 다른 지체를 위해서 짐을 질 수 있어서 한없이 감사합니다. 충만하지. 그러나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는 건 하고 나서 그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고 나서 허전합니다. 반대 그 뭐가 돌아와야 되는 거죠. 누가 좀 알아줘야 좋은 거죠. 그게 사랑으로 한 게 아닙니다. 진짜 사랑으로 한 것은 하고 나서 부족할 뿐입니다. 우리는 진짜 사랑의 대상에게 사랑을 하면은 자녀에게 하고 나서 많이 했다고 느끼지 않고
많이 했는 것 같은데 더 사랑할 수 있었으면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 죽을 때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을 때 제정신이 있다면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를 위해 살 수 있어서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고 우리 성도들이 있으면 더 교회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더 할 수 있었으면 참 더 좋았을 건데, 이런 아쉬움, 이런 충만한 기쁨이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진짜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만들어내는 거? 내 안에 성령께서 찾아오신, 새 언약의 성취로 오신 성령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충만함을 주셔서 만들어내는 일이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입니까, 세상에. 이런 아름다운 노래를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죠. 내가 결코 할 수 없는 일. 여기 나오는 거는 우리 육신으로는 정반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런데 나는 조금도 잘 못 참습니다. 조금만 더워도 못 견디는 게 우리 인생이고, 조금만 추워도 못 견딥니다, 우리는. 조금만 배고파도 제가 손이 먼저 가요. 집사람이 빨리빨리 밥 해내라고. 조금만 늦어지면은 인간의 이 못 참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안 됩니다.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자기 유익을 구취하면 이 위대한 내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역사 말이죠. 이게 경험되고 실제화될 때, 아, 이건 정말 하나님 하시는 일이네. 그리고 내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게. 하고 나서도 충만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갈등을 감싸는 복음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일을. 자, 그래서 정말 이런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사랑으로 하나됨. 이게 말로 그냥 이렇게 노래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이루어내시는 언약 성취의 사건인 거죠. 예. 그래서 네 번째 보십시다. 하나님 나라와 영적 전쟁인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불순종 가운데, 죄악 가운데 한번 가두셔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따먹지 말라, 이거 먹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해서 그걸 따먹고 맙니다. 유혹이 들어올 때 하나님 아신 거죠. 하나님 뻔히 아시는데 그걸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상실의 고통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탕자를 붙들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든지 붙들 수 있지만은 아버지 집을 떠나서 결핍과 고갈을 한번 경험해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인류가 지금 결핍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리 채워줘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라 그럽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게 우리가 부르는 노래인데, 세상은 아무리 채워줘도 만족하다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상실을 경험하게 합니다. 아버지를 한번 떠나보면은, 이게 떠나면 이게 하나님 나라가 상실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통을 잠시 경험하게 하시지만 더 간절하게 우리 택한 백성에게는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간절하게 가지게 합니다. 대주우리는 고통을 그냥 겪으라고 하는 무의미한 고통을 겪은 게 아니라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많은데, 이렇게 해서 누구나 아버지 집을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택한 백성이라면은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많은데, 충만한 그 나라가 있는데, 그분의 사랑으로 채워지면은 모든 것이 만족이 되는데, 이런 거죠. 다윗이 얼마나 많이 쫓겨다니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뭐 충만했겠습니까? 이리 쫓겨다니고 저리 쫓겨다니고, 심지어는 나중에 이방왕 아기스한테 가서
몸을 어떡하고 살려고 그렇게 발부둥 쳤던 다윗 아닙니까? 근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봤지 않습니까? 저놈 저거 다윗 아니냐? 저 적군의 장수라고 적극적으로 배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침을 질질 흘리고 정말 그 목숨 하나 살려고 그렇게 연극을 했던 그 다윗입니다. 그렇게 쫓겨다니는 다윗이었는데 그 쫓겨다님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윗을 사랑하심, 그걸 충만하게 느끼고 영원한 나의 목자시니 내게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찬양을 만들어내시고야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상실의 경험을 하게 하시지만 한번 상실하게 되면은 이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 회복을 시키는데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 장차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데 3장 15절이 그렇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게 그 유명한 기존 신학에서는 이걸 원시복음이라 합니다. 이걸 기존 신학에서는 그러니까 다 뱀의 종로로 지금 뱀의 유혹을 받고 사단의 종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 옛뱀이라고 하는. 근데 이 사단 옛뱀을 여인의 후손이 와서 이 뱀의 머리를 깨부숴주겠다. 이런 예언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치러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모든 사단 권세를 괴멸하고 맙니다. 5페이지 보시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어떻게 해요?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 사단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 영적 실제입니다. 세상은 하나님도 모르고 마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완전히 종로라고 살아가는 거죠. 세상은 욕심 부리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이게 다 마귀의 종노릇인 거죠. 근데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나면은 그걸 이제 알아차립니다. 하하, 이거 마귀의 종노를 하고 있구나. 사단의 유혹이구나. 이게 날대로 주인 노릇해라. 탐욕 부리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하는 게 마귀가 뒤에서 춤추고 있는 중이죠. 계속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피지기면 말 있지 않습니까? 다른 적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최고의 승리의 비결이고 마귀의 정체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려고 했습니다. 아무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번이나 사단의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않습니까? 돌로 떡 만들어 먹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질로 가는 유혹을 합니다. 너 이렇게 하면은 너 죽어. 이런 거죠. 안 죽어.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실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다 이기신 겁니다. 뛰어내려. 그러니까 하나님 시험하지 마. 너 절하면은 망국의 영광을 다 주겠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망국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못 이겨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전략을 잘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승리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이겨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믿는 사람이라도 낚아채 가려고 지금도 빙빙 지금 이 주위를 돌고도 있는 거죠. 끊임없이 파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실제 영적 투쟁입니다. 전신갑주 입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신발을 신겨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뭐를 가지라?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평강을 얻을 때 그때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 전략은 보십시오. 요한 1서 보시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한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 죄를 자백하는 사람이고 마귀의 유혹에 받으면은 나는 죄 없어. 너가 문제야. 나는 죄 없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자라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진리를 깨닫기 시작하면은 다른 사람 문제에 그렇게 민감해지지 않습니다, 이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존재였는지,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탕감을 했는지, 그래서 자기 안에 신령한 깨달음이 생기고 자기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자꾸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 말이 그렇게 험담이 점점 사라지는 게 그래서 사라지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안식과 기쁨을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있고 다른 사람의 실수가 있으면은 그게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 있지. 저 영혼이 그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안 붙들어주면 누구라도 실수하고 범죄한다고. 근데 하나님 나라 속에 은혜 속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 문제가 왜 그렇게 커 보이는지 모르는 거죠. 내 문제는 안 보이죠. 나는 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마귀의 유혹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상큼해지는지 모릅니다. 진리 안에 있으면 자유함이 있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 날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를 죄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거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평안 감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실제로 들어와 있는 사람은 마귀의 정체를 정확하게 깨닫고 이놈이 마귀구나. 이렇게 내 안에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고 내 안에 탐욕과 내가 주인되라고 자꾸 하는 거구나. 그걸 알아차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사단이 우리를 언제나 파고 들어옵니다. 그 영적 전쟁을 우리가 치르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모든 마귀를 멸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이 땅 위에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게 되면은 그때라 우리가 아주 건전한 생각, 기쁨의 노래, 다른 사람의 지체의 실수를 깊이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그도 새롭게 설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 지체가 서로서로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덮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실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을 이론으로 듣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말씀으로 머릿속에서 많이 깨닫고 많이 이렇게 이해하고 많이 구조 분석하고 이렇게 깨달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성경을 있는 그대로 잘 깨달아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우리 역사를 하시면은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권세를 잘 간파하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루어 가시고 누리게 하시고 찬양하게 만들어 가시는 실제화가 여러분과 저 안에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는 경험될 수 있고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마지막으로 보십시다.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깨닫게 되면은 그 하나님 나라와 선교라는 주제가 생겨나게 되겠죠. 그래서 선교는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교회의 존재 의미가 복음을 지키고 전파하는 거. 이게 너무도 잘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을 배우는 것인데 궁극적으로 그 진리를 잘 지키고 잘 지켜지고 누려진 사람은 지키는 게 이론적으로만 지키는 게 아니라 잘 누리고 깨달아가고 마음에 행복이 있는 사람은 전파하는 것을 누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는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선교는 꼭 우리가 몇 번 강조한 대로 해외에 가서만 선교하는 겁니다.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심 이런 뜻입니다. 선교란 원래 뜻이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노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말씀이 선교의 원래 목적인데,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보내진 자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자리고 선교하는 자리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에는 옥중이 될 수도 있었고,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교회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우리를 해외로 보내면 해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디라도 하나님의 선교는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꼭 중국 가야 선교한다. 이게 얼마나 가난한 선교에 대한 개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내놓았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느끼고 누리고 살아가면 그게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느낄 거 아닙니까?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마음에 기쁨이 있네. 많은 걸 물질을 가지지 못해도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네. 우리 가족들끼리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모여서 뭐 식사를 할 때라든가 저녁에 잘 때라든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족을 평안케 하시고 진리 안에 우리를 오늘 하루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지금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이론적으로 많이 들었는데 실제 우리 가정생활에서 우리 직장생활에서 우리 교회생활에서 그런 선교적 개념을 우리가 안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뭘 깨달았는가 말이죠.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자리가 선교의 자리입니다. 중국 가고 일본 안 가도 선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의식을 안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투철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보내신 직장이 선교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상사와 여러분의 주변 사람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자리가 선교의 자리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 실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 사도 바울은 옥중이 선교의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한테 복음을 전했습니까? 오네시모. 옥중이 선교의 자리예요. 중국 가고 일본 가야만 선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의 개념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보내신 자리가 최고의 자리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최고의 선교지입니다. 지금 선교도 멀리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누리고 감사하고 주신 가정의 모든 식구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라보고 그러면 선교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꼭 돌아와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돌아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때가 돼야 돌아오는 건데 그렇게 감사하며 주신 남편, 주신 자식 그게 다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바라보는 그 자체가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 거죠. 어디 가서 선교할 거냐고요. 어디 가서 선교사 돼야 선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위 부대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 위에 죄악으로 가득 찬 사단과 마귀의 지배로 가득 찬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기쁨이 있는 사람들 그게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안조항교회야말로 우리 말씀 없는 교회야말로 최고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다면서요. 그렇다면 최고의 기쁨과 여러분과 제가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가 이루어질 겁니다. 바울은 그걸 얼마나 간절하게 구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게 로마서 1장에서 지금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기를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충만한 사람은 정말 성도를 만나고 싶고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 거죠.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실제로 누리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정신과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을 너무도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여러모로 회복돼 가고 여러 가지 정관도 만들고 틀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교회가 다 회복된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인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놓았으니까 또 말씀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머리가 되시고 왕이 되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래서 제물이 되어주셨다고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셨다고 그 그리스도에 붙은 바 된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오늘 결론을 짓죠. 빌립보서 마지막 제 밑에 한번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모든 인생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데 그리스도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예수가 하신 일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무한한 은혜의 영광의 속성을 드러내는 방식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그 본체이시지만 그 동등됨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십니다. 그 십자가의 정신과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이 땅에 교회는 세워졌는지 껍데기 교회는 세워졌는지 몰라도 실제로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죠.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 성당이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가톨릭 조직이 잘 돼 있고 얼마나 많은 금력과 사람들이 모였는지 모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그분을 따라서 우리가 낮아지고 그분을 따라서 우리가 높아져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이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그걸 진짜로 누리는 사람은 기꺼이 남은 고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 주실 언약의 성취임을 우리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말씀이 참 양식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그 기쁨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